약복 나루트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예수를 믿었다네. 아니, 자네가 교회 나간다고? 그럼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가?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럼 예수가 어느 마을에 태어나셨고 몇 살에 죽었는지 아는가? 글쎄, 어디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몇 살 때였더라? 잘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얼른 대답을 못하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냐? 그리고 자네 옷차림이 이게 뭔가? 옛날에 그 멋진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그 청년이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말대로 난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지. 나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네. 이래도 내 모습이 초라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야곱이 약복 나루트에서 변화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크게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를 만나면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작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간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염려를 안고 자신의 고향 땅에 도착할 쯤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해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그 옛날 사용했던 야곱 특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 나루트에서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살기보다는 주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변화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직도 그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코너에 몰아넣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전에 내 스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신앙의 맛과 신앙의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약복 나루트는 야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복 나루트라는 장소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야곱이 약복 나루트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 나루트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의 말씀 나같이 합동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이 약복날 때에서 혼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이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자부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디에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 돼요. 어디에? 약복 나루토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왜 혼자 있었는지 아십니까? 살려고. 여차하면 자기 혼자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형에게 3대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있습니다. 살라고요. 따라하실까요? 아주 거시기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싸움의 주체자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의 주체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뜻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다 또는 단단히 붙잡다는 뜻으로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밤새도록 격렬하게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믿고 자부했던 것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안 깨어질래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보실까요? 자기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히브리의 과장법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져준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힘이 세고 이긴 쪽은 누구였습니까? 1번 야곱이었다. 2번 하나님의 천사였다. 1번, 2번. 여러분 실제로 힘이 세고 이긴 쪽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엉덩뼈를 어긋나게 한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25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긋났더라. 다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 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 있는 부분을 내려치심에 어긋나게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치신 것이요 또한 야곱이 자신이 자부하고 있는 것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믿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믿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을 속이고 꼼수를 부리고 이기적이며 나쁜 꾀를 내면서 산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다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이번에는 안 된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회를 주었건만, 그리고 변화된 것처럼 보였건만 변화되지 못한 야곱, 나보다 형 에서를 무서워해. 내가 분명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 너는 약봉 나루터를 건너가라. 야곱은 누구를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자부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힘쓰는 부분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야곱이 믿고 자부하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벌써 20년 전에 그의 목숨은 끝나야 될 찰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얻었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용을 부르고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하나님 거다. 2번 내 것이다. 안 끝났어요. 3번 내 자녀 것이다. 1번, 2번, 3번.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신앙은 함부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보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동안 우리는 누가만 해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내려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결사지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천사를 붙드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합동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시면 천사가 야곱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은 천사에게 축복해달라고 결사적으로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는 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던 야곱으로서는 매우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내게 복을 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변화된 상태, 항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복!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4절과 26절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의 말씀은 야곱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으로서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코너에 몰고 깨뜨리신 장면인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 보실래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아침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여러분 야곱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야곱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성격도 강한 사람이고 진식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그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허용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의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허용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내버려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의 내일처럼 내일이 오늘처럼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프리시를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자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깨어지지 않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양 예수 믿기로 한 거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주는 나오고 다음 주는 빠지고 그 다음 주는 결석하고 그 다음 주는 나오고 그 다음 주는 결혼식장 가고 변화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자의 모습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문제가 터져도 나오고 불이 나도 나오고 몸이 아파도 나오고 그러나 본문 26절 말씀은 야곱이 변화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께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축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 호세아서 12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해답은 호세아서 넘어갑시다. 호세아 12장 4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4절 1266년 다 같이 12장 4절 합동합니다.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여러분, 정말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졌습니다.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와 아들과 씨름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빠가 이길 수 있지만 져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졌지만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의 가장법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울며 야곱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울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였으며 애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애원하였습니다. 애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싸우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야곱이 몰랐어요.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몰랐어요. 아마도 형 에서 자기에게 보냈나? 날 잡으러 보냈는가? 정확하게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씨름을 했어요. 이기려고 씨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애걸하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는 씨름을 한 동안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나라에서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나쁜 꾀를 내고 이기적이며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만나셨고, 아시죠? 지금 약복나루트의 사건 이전에 라반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하겠다.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가만히 놔둬요. 여러분을 가만히 놔둬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건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어디입니까? 베델의 집에서.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집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베델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를 연결해서 말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왜 야곱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지금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여러분, 그 호세아 속에 왜 야곱이 등장하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 조상 야곱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야곱의 그 옛날 약복나루트에서 진심 어린 회개와 함께 그리고 축복을 달라고 매달린 것처럼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return to your God. You must return to your God.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must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예요?
내 마음. 우리 사람이 저한테 마음으로 안 대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 있어. 여보, 여기 있어. 그래, 있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근데 내가 우리 사람에게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거의 90% 이상 저는 우리 사람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실하게. 매년마다 금 한 돈씩 사달라고 했는데 금 한 돈씩 사줬습니다. 이번에만 못 사줬습니다. 왜요? 비싸. 그러나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안 대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고 말씀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마음이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첫째, 이내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를 지키며, 정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바른 도리를 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Wait for your God always. Wait for your God always.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변화된 사람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지난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안에서 사는 자요. 두 번째는 주님을 붙잡고 사는 자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자요.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안에서 거하는 자요. 두 번째, 주님을 붙잡고 사는 자요. 세 번째,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요.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고는 보낼 수 없습니다. 강력히 붙잡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당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잘 될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4차원의 영성 아닌 것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기도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던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빨이 안 좋아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오늘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요즘 병원에 손님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을 빨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강 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면 안 돼. 3가지 물어봤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봤습니다. 2번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3번째,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육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저한테 부끄럽다. 친구 부끄럽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확인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회복 중에 있고 기도를 회복 중에 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될 때까지,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3가지만큼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 한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이빨이 또다시 안 좋아서 이빨을 치료하러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빨을 치료하러 온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손님이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고맙다, 백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강 원장, 이것은 우리가 다 배웠던 거 아니야?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던지 금리빨 5개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결사적으로 기도한 야곱을 축복하신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절부터 29절 나같이 합동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변화된 야곱에게 2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왜요? 야곱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2번째, 빼앗은 자. 3번째, 속이는 자. 어떻게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 이름, 육적인 이름을 버리고 무슨 이름이요? 무슨 이름이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재판하는 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랑과 겨루 이겼습니다. 여기서 겨루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문 29절의 말씀 보세요.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두 번째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에게 축복의 새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합독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걸어온 모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정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변화된 새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흔적, 변화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변화된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된 흔적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야곱이 약봉 마르트에서 축복의 새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축복의 새아침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마도 야곱에게 약봉 나루터는 자기 생에 있어서 평생도록 잊지 못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평생도록 잊지 못하는 변화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오늘도 변화되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